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또 복된 사명,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일부 예배 보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사명 감당하기 전에 세상에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 지붕되어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나를 불러내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받쳐 감사하고 예배하는 영광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거룩한 날에 세워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종의 입술을 빙자하여 대언형으로 사용하시고 마음껏 자유껏 성령의 통로로 우리 아버지 사용하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참, 이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잖아요. 조급해. 그리고 이 빨리빨리 하는 이 민족의 특성은 우리나라가 어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빨리빨리 또 어떤이고, 그 희한하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된 것 같이 아주 덜 조급하고 막 아주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내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갖고 싶고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우주 만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뇌파 신학에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뇌파가 몇 도였어요? 7.5도. 7.5도. 그래서 모든 만물은 7.5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10, 29, 막 30, 막 미친 듯이 막 랩필업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린지 몰라, 그냥.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축복이세요.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성은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조급한 거거든. 그래서 어디 나라를 가도요, 어디 우리 지난번에 요르단 갈 때 저는 이제 두 번째가 안 갔는데 페추라인데 페추라. 거기 가면요, 요르단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세 마디를 알아. 어떤 말인 줄 알죠?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러죠. 이 세 마디를 알아. 이스라엘 가도 그렇습니다. 막 장사들 있잖아요. 그 장사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세 마디는 알아.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살아야 돼요. 그 사고 나면 막 돈 훨씬 더 주고. 빨리빨리 산 것이 아니라 한 템포만 느리고 한 템포만 느려도요, 훨씬 싸게 사. 제일 좋은 거 사고.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다는 거, 조급한 거 문제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서 내 인생이 어디에서 망가졌나,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실수했나, 내 인생이 어디에서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걸려있나, 주님하고 자꾸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하고 같은 마음대가 되면 모든 문제를 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알면서 안 고쳐지잖아요. 왜 안 고쳐지냐면요, 사람은 주를 쳐다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를 쳐다보지 않고 문제를 쳐다봐서 그래요. 문제 쳐다보지 마시고요, 주님 쳐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이미 와서도 조급한 성격 안 고쳐지잖아요. 이미 와서도 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살면서도 이 조급함은 안 고쳐지잖아요. 배고프니까 짜장면집에 전화하잖아요.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럼 짜장면 집에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짜장면이 국수가 물에 들어가는데 벌써 간다고 하잖아요. 네, 한참 급해. 네, 짜장면 시키면 빨리 되지요. 근데 짜장면 집 주인은 물에 그 국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참 급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금 어떤 훈련하고 계시는군요. 오래 참는 훈련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30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고역이 들어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권념하셨다는 거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다니까요. 권념하셨더라고요. 권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권념하셨다. 그거 듣고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백성들 4대 만에 나오게 한다 했지, 400년 만에 나오게 한다 했지. 그러면서 그때 기도 듣고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 준비하잖아요. 지도자. 하나님은요,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백성이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 꼼짝 못해요. 왜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 터전의 어려움, 빨리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마음 맞추는 데 성공하셔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져내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건져내고,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을 여러분들이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흔들어버려요. 재앙을 내려가죠. 그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신. 네.
그 나일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로운 신이었고요. 예. 개구리, 이, 파리 전부 다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림병, 그 다음에 돌청, 종기, 우박, 장자대 다 그들이 섬겼던 신을,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냥 진짜 신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신들을 위에 하나님께서 퍼부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애굽 사람들도, 고관들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따라 나갔잖아요. 그죠? 저 오늘요, 우리 한나간 사님 기도할 때 마음에 굉장히 챌린지 받는 게 있어요. 우리 상황이 늘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야. 우리 상황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안 열면 그 홍해로 걷게 만들어. 할렐루야. 와, 그 철야기도를 때 아주 기도를 끈질기게 하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하시죠. 어쨌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문제, 홍해가 열려지지 않으면 물 위로 걷게 만드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풍랑이 예수님의 배를 가라앉히라고 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니, 잔잔케 할 뿐 아니라 그 풍랑 위를 주님이 걸어버리잖아요. 자연을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어때요? 다 보고 경험 다 하고 다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죠. 뭘 봐요? 환경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 더 의지하고, 내 기분을 더 의지하고. 오늘 이사야 30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그 양을 기르는 가축 문화이기 때문에, 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늘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문화잖아요. 근데 애굽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큰 집을 짓고 왕을 세우고 대궐 같은 빌딩 세우고 피라미드 세우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애굽이 강하게 보이는 거죠. 환경적으로. 성도님은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강한 세상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손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보고 자꾸 마음 빼앗기고 애국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훈련 시켜요?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조급하니까. 예. 자꾸 마음을 빼앗아가. 아무리 조급해도요,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못 맡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한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 이루시려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니까요. 마음 쫓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말고 늘 내 마음을 살아계신 주님 마음에 맞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리신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왜 안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은 뭐 하는 거하고 같냐면요. 기다리는 것은 밥을 하는데 뜸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성도님들, 아무리 밥이 잘 돼도 뜸 들이지 않는 밥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돼도요,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세요. 그런 열매의 기다림이 맛있지, 그냥 밥에 갖고 퍼주고 밥만 없습니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밥을 아주 맛있게 하는 뜸들인 게 그 시간이 사실 제일 지루하거든. 막 끓을 때는 그런데 이게 잘 익게 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품, 주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멋지게 일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자꾸 하는데 기다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잖아요. 왜냐?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급하면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넓히고 의도적으로 넓히십시오. 고린도 전서 7장에 따라합시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마음 넓히는 것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마음 넓혀지면요, 마음 좁게 행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 넓힌 사람들 품 안에 안기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그럼요. 사람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는데 영혼들이 나한테 안기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한 영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이 나한테 안기기 시작한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조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안 이루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은요,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안 이룬 것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에 남겨뒀어. 니네들 나를 상대하면 나는 이런 자야 하고 기록에 남기는 게 하나님의 가르친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 있고 우리 하실 일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하시도록 하나님하고 맞추는 그 기간이란 말이죠. 사라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10년이 가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75세 때 나왔는데 10년이 가도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 그랬잖아요. 그러죠? 조급하게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리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십니다. 아무리 걔가 충성해도요. 아무리 걔가 충성해도요. 그 충성한 일이 물론 사람이 뭐 때렸다는 뭐 기쁨도 주고 뭐도 줄 수 있지만요. 만족은 못 줍니다. 사람한테 만족하려면요. 사람이 와서 움직여줘야 사람이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만족해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 중동 사람들이 싸우는 그 씨가 어디 있냐고요. 조급함에서 온 거 아닙니까? 조급함에서. 사라의 조급함에서 온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면 에멀스인가 사람이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은요. 재주가 없고 멍청한 재주가 많고 똑똑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10분도 오래 참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훌륭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재주가 없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더 10분 더 기다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라가 조급하니까 그 약속을 못 믿고 10년 돼도 아기가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자기 몸좀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마엘 나온 그 이스마엘이 오늘 중동 전쟁은 다 이 전쟁입니다. 그 요르단에 가잖아요. 중동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에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에 없어. 네. 그 이스라엘 사람만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에서 자기네 그 지도를 만들지 중동의 그 2억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 지도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누구를 보여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보호하시잖아요. 세계 중앙으로 딱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들고 그 사람들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사울 봐봐요. 사울. 그 사람이 왕된 건 자기 노력이었어요? 은혜였어요? 100%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불러낸 것은 우리를 누구로 훈련시켜요? 왕으로 지금 불러내서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가야 되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근데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요, 진짜 일이 있어. 이게 하늘나라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아시죠? 왜 천국을 가냐면 천국은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사과를 먹을 때 내가 씹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빨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이빨이 나쁜 사람은요, 사과 씹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갈비도 내가 씹어 먹어야 되고. 그런데요, 하늘나라 가면요, 사과가 씹혀갖고 들어와. 얼마나 좋아. 갈비가 씹혀갖고 맛있는 것만 들어와.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랜드 캐년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5시간 타야 돼. 여기서. 세상에서.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그랜드 캐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이 와, 나한테. 성도님들 시간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와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이 먼저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 그거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다른 것은 뭐냐. 맘만 먹어도 와. 바다 보고 싶으면 바다 보고요. 예, 산을 럭키산맥 가고 싶으면 럭키산맥이 오고요. 예, 알프스가 온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다리시는 주님하고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 왜 주님이 기다리시냐? 은혜 베푸시려고. 왜 주님이 일어나시냐? 긍휼을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입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완전히 은혜로 왕된 사람이야. 그럼요. 아버지 신으로 자기 집에 기스, 그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먹었어. 그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나귀를 잊어먹었는데 너 이 사울하고 좀 같이 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나귀 좀 찾아라. 걔 나귀 찾다 못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있는 그 동네로 가잖아요. 그쵸? 라마나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여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관이거든요. 선지자한테 가면 나귀가 어디 있는 거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선지자한테 가려면 뭐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 예물이 없어. 그 사관이 내가 지금 여기 뭐가 좀 준비됐는데 이거 가져갑시다. 그래서 가잖아요. 갔는데 아버지 신부로 가자. 이 사람은 졸지에 왕된 사람이 사울이야. 그러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했으면 누가 이 왕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되게 했으면 누가 왕노릇하게 돼요?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권세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위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왕노릇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울은 조급하잖아. 조급해. 그죠? 쫓기잖아요. 조급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사울이 이긴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도 넘어가려면 하나님이 넘어가기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사울이 전쟁할 때 아주 조급하니까 사무엘이 들어야 할 제사, 분명히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내가 어디 갔다가 일주일 후에 거기 가리라 그랬어. 근데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환경 보니까 병사들이 빠져나가고 조급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사 딱 드리잖아요. 제사가 필요하다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잖아요.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가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드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폐하신답니다. 왕에서 내려오게 하신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님들. 마음 빼앗기면 우리가 누릴 영광을 빼앗깁니다. 아멘입니까? 더디 가도 괜찮아. 안 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정과 욕심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체의 정과 욕심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게 하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지금 이 조급하고 막 분산으로 빠져나가고 막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환경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쳐다보고? 주님 쳐다보고 약속 붙잡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아요. 기다려. 언제까지? 주님이 알았어. 네 마음 보니까 줘도 돼간다. 그죠? 송이한테 식칼 줘도 되겠냐고요? 장난감 칼 줘야지. 그럼요. 근데 우리 진경 집사님한테 식칼 줘야지. 죽이시기도 줘야지. 왜냐? 요리를 하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지만 다 아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왜 참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정과 욕심을 뽑아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 봐봐.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날 왕이 됐어요? 아니면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몇 년 시켰어요? 17년 시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려면 훈련시킵니다. 훈련. 17년. 근데 다윗을 왕되게 훈련시켰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의 칼끝이잖아요. 맞습니까? 왕은요, 왕의 훈련은 왕되게 하는 것이고요. 목사의 훈련은요, 목사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재밌는 말 있잖아요. 내가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나를 맞고 오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 장모님 한 번은 LA에 있었을 때 성균관대학교 법대 나가지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많이 패스하고 2차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나중에 공무원했다니까 그분이. 이 상처를 안고 이민 오는데 이민할 때 딱 맞으러 간 사람이 어떤 직업 했는지 아세요? 페인트에서 페인트. LA는요 페인트 많이 합니다. 페인트. 근데 페인트 오래 하니까요 거의 보니까 이 간암으로 죽더만 이 케미컬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돈 벌어놓고 그 좋은 자가용 사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돈 번 거 다 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맡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지금 가야 돼요.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하고 자꾸 맞춰. 그래야 하나님 계신데 불편함이 없지. 하나님 맨날 미워하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너 가는 천국 내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너 싫으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좋아야 천국 가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이게 해달라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맨날 그냥 불러다가 그냥 훈련이나 시키고 막 찌질하게 그냥 당하게나 하고 말이지, 참게나 하고 말이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뭘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지. 그죠? 다윗을요 17년 동안 누가 훈련시켰다고요? 사울이. 사울 왕이 사울의 칼끝 밑에서 다윗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다윗이 왕 될 수 있었다고요. 만약에 사울이 말이죠 뭐 양치기나 했는데 다윗이 그게 귀찮겠으면 나중에 다윗이 양치기 된 거죠. 그 우리 장모님 그때 페인트 하신 분이 가가지고 평생 페인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다리를 올라가시는데 사다리를 저기서 걷는데 내가 구름 위에 걷는 것 같더래. 언제 이래 봤겠어요? 공부만 하신 분이지. 성도님들 그렇다니까요. 왕이 나를 훈련시키면요 나를 왕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죠. 누구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되게 하는 거죠. 제2의 예수가 되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했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보냐면 세상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엄청난 이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절망하고 사는 거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저는 높으사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 손에 부와 귀가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열면 닫을 줄 알고 닫으면 열 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다윗은 누구의 칼끝에서 훈련받았어요? 사울의 칼끝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7년 동안 받은 그 기다림에서 훌륭한 성군이 되는 거죠. 그럼요. 다윗이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못 빼고 죽일 수 있는, 한번 그 굴 속에 있는데 사울 왕이 발 가리고 오잖아요. 용범 보거든요. 용범 보러 사람들 피해서 용범 보러 오는데 다윗하고 신하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올 게 뭐예요? 그럼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 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절대 내 손으로 닿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훈련 딱 마치니까 17년의 훈련이 그를 성군 만들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딘 만큼 귀한 그릇이 돼서 많은 복을 흘러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려. 왜 기다리게 한다고요? 내 속에 정과 욕심을 붓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마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 기도할 때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는 선물의 소포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우리한테 응답을 이렇게 소포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보냈다가 우리가 채널을 맞춘 게 아니라 채널을 틀어버리니까 이 주소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소포가 왔다 다시 하늘나라 갑니다. 말 들었죠?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소포를 받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채널을 틀어가지고 에이 이것이 나한테 오겠느냐 그러고 이렇게 그걸 틀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채널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달라졌으니까 아무리 천문천사가 와도 주소가 다르니까 그 칸이 다시 올라가야 돼. 보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본 다음에 형제들한테 모함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나가죠. 몇 년이요? 13년 동안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내일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오늘 안 가르쳐줬어. 그게 하나님의 의미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예언 받고 예언 받아가지고 예언대로 된다면요, 누가 예언 안 받아? 성도님들 예언 받으면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내가 피터지는 고생해야 돼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소리만 살랑살랑 들어가지고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더 고통이 나고. 요셉이 이 예언의 꿈을 꾸고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감옥 속에 가면 감옥 속에 키를 잡아버리지, 보디발의 종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정권 다 잡아버리지. 그러죠. 왜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쳐다보니까 가는 곳마다 키 막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건너뛰고 이 말씀할게요. 하워드 워트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들은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은 자동차 올 때를 기다리고, 의사 공부하는 사람은 의사 면회 받을 때를 기다리고, 고등학생들은 운전면회, 자동차 운전면회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새 집 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짧은 시간에 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생활도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에멀슨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조급한 성격이 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따라합시다. 조급한 성격은 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든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뭐가 궁핍하냐? 조급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 어렸을 때 가르쳐준 게 있어요. 혈기망이는 가난망이다. 혈기 있는 사람 지치고 먹을 것이 여기저기 없어. 네. 항상 궁핍해. 왜? 혈기를 부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옆에 안 붙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사람을 통해서 이것저것 가져오는데 사람이 안 붙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혈기가 심하니까 사업가가 붙겠어요? 동업자가 붙겠어요? 누가 붙겠어요?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하고 조급하면요 사람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에멀슨이 말하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영웅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려서 영웅된다는 거예요. 재주가 뛰어나서 영웅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참아서 영웅된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기다리면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축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림으로 축복받은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기다림으로 축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